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슨 심오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가 다 고백하건대 말처럼 쉬운 것은 또한 아니죠. 겸손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겸손을 좋은 성품으로 또 덕목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겸양지덕이라는 한자말이 있고 또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겸손보다는 자기 가시, 자기 홍보, 자기 주장,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은 점차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인간의 자아에는 겸손이 앉을 자리는 애초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그리스도인이 지향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도가 겸손해야 할 그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5절 하반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70인역의 번역을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하반부 말씀해줍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유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했습니다. 반면에 좀 무슨 권력이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겁하고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나 질병, 자연재해, 심지어 정체 모를 귀신들의 해코지 등에 대해서도 이따금 두려움을 느끼고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에게 합당한 경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갖가지 이론과 생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이며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혈기왕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80세의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에 가장 가까운 유사어는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간 종살이에다가 억울한 죄수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철저한 겸손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10년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 중에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야 할 정도로 낮고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든지 그는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것임을 알고 평생에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겸손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3부류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대상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장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제도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나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들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겸손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의 비위나 탈선의 소식을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더 충실한 새한글 성경의 표현으로는 부끄러운 이득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목자의 외양을 가진 삭군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그 대상이 영적 지도자들이라 해도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먼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순종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느끼고 먼저 거부감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또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참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유익이 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줄 알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된 지도자들은 맡겨진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며 마치 장차 자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같이 결산해야 할 것처럼 마음을 졸입니다. 너는 내게 맡겨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성도의 영적,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결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겸손이며 자신들에게도 영적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래라. 또한 바울 사도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기독 공동체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정부주의도 아니며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 지배하는 신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기독 공동체는 무엇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랑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상호간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위 평신도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포함된 의미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때로 가식적인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팎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이제 탈을 쓴다라고 하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띠를 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뒤에 두 구절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임에는 띠니라. 이렇게 서로를 향한 성도들의 겸손이 있을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분은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계시고 또 저분은 저러저러한 장점이 갖고 계신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다른 약점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러저러한 모습이 참 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 간에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지배적일 때 그 교회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서로 불평불만이 많고 화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수도원장이 이곳의 선배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선배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을 방문해서 모든 수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기 전에 자기가 최근에
로마 교황청에 들렸더니 이 지역 수도원에서 차기 교황 후보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 저분이 숨겨진 장차 교황이 아닌지 몰라. 아니, 저분이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교황이 되실 분 같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교황이 되실지 모르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언행에 조심하고 먼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며 이 수도원의 명성은 발없는 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앞에서 겸손의 대원칙에 관한 부분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손하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명사형을 하라를 붙여서 동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미가 그리스 원어나 또 많은 영어 번역본에 비해서 조금 불분명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 원어로는 스스로를 낮추십시오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한 자세를 보일 성도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겸손할 것인지, 즉 어떻게 자신을 낮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7절을 독립된 명령형 동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면 7절은 6절과 연결이 끊어지는 별도의 새로운 문장과 같이 들립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장의 매끈한 흐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원문은 맡기라를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충실하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 즉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스스로 구별해버리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굶주린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의 거친 풍랑이 주님의 명령으로 잠잠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 사나운 물결을 헤쳐나가는 것은 오로지 숙달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급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피해 학생들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문제를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좁은 사고의 틀에 갇혀서 부모나 학교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능력하고 오직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믿음을 낳습니다. 겸손은 나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며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의 대원칙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 상호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며 인격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이 법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위축되거나 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겸손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